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범에 맞춘 것이니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기대나 이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 징벌을 받게 될 유다 왕국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이 BC 7세기 경인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신흥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와 애굽을 정복하고 머지않아서 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이 정복을 당하고 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이 정복을 당하고 멸망하였다면 유다의 장래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 심각한 제약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본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하여서 유다를 멸망한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큰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망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경우를 보면은 그 하나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도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기도 하고 실망과 체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과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도 본문에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유다 왕국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장,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은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소리를 듣고 보니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를 치러 올라오는 이 바벨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자기의 뼈가 썩어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몸이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조국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에 닥치는 그 환난과 멸망을 알게 된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망하고 자기 민족이 망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이 환난의 소리를 듣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는 자는 이 절망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절망이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이 절망은 앞날이 없는 자에게 오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절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다고 이 부정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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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 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3대 가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 무화과 그리고 포도 그리고 감람, 올리브 등입니다.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짓밟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모자라니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조건으로 보면은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 끝장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건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살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멸망의 유다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유다가 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포로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의 유다 왕국이나 예수께서 계실 때의 유대나 지금의 우리들에게 성경은 열매 없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태도이며 또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에 대한 이 징벌이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에 큰 고통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아프면 소리 지르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환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비참한 유다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박국 선지자가 잊지 않은 것은 바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소망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도 보면은 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장 19절 중반절을 보면은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일어나는 이런 징벌적 차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유다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죄나 악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소망은 첫째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의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제약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통과 궁핍만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립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이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또 높은 곳은 이 승리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 주시면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샘솟던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성성장구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로 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만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만 해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유만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만약에 그 이유들이 그러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고통스러워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상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올 때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외적인 이유가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이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